앞에 하신 강사님들이 너무나 잘 하셔가지고 네, 정말 떨립니다. 예, 설교 때보다도 더 떨리는데 네, 부족하지만 여러분께서 찰떡같이 알아듣는 시간 되시고 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영적 전쟁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데 이 시간이 리마인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기억하고 되새기고 또 회복해서 또 지구역장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 또 능력 있게 쓰임 받기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 제가 그냥 한번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이런 나오는 예화인데요. 영국의 어떤 노신사가 어느 날 대영 제국의 도서관을 찾아갑니다. 이 노신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들리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날도 무심코 도서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책 중에 손에 잡힌 책이 신앙에 관한 책이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다가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일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에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사단은 이 노신사의 마음에 말하기 시작합니다.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생각해? 밥 먹고 해도 늦지 않아.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신사는 조금 전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아이고 점심시간이구나 생각하고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다가 또 갑자기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단이 또 나타나서 말합니다. 밥 먹는 시간에 뭘 그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하니 우선 밥부터 먹어. 그는 식사를 끝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생각이 어렴풋이 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노신사는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이 나이에 인생길을 바꾼다는 것도 쉽지 않고 오늘은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집에 가서 일찍 쉬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시내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사단이 그 노신사의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양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예화는 들을 때마다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지구역장 세미나가 3주 동안 계속되어졌는데 여러분 지구역장 세미나 나오는데 힘들지 않으셨나요? 순족하셨나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너무 감사하고, 네, 힘들지만 여기 이 자리에 또 지구역장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과 그리고 바쁘지만 집에서 또 온라인으로라도 지구역장 세미나에 참석하고 계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신 여러분께 오늘이 특별히 무슨 날이에요? 발렌타인데이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취향에 맞게 골라서 드시라고 제가 여러 개 준비했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방금 초콜릿을 보시고 마음을 빼앗기셨습니까? 오늘 초콜릿을 못 받았네. 왜 안 줬지? 남편 그러면서 혹시 마음을 빼앗기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강의 내내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단은 틈만 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가고 어찌하든지 우리가 이 강의를 듣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영적 전쟁에는 이제 영적 전쟁 서론과 그리고 영적 전쟁의 실제 그리고 영적 전쟁하는 삶 이 세 카테고리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전쟁에 대한 오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오해 그리고 영적 전쟁의
정의, 그리고 영적 전쟁으로의 부르심과 영적 전쟁에 임하는 자세, 그리고 영적 전쟁의 목적, 이것을 영적 전쟁의 궤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적 전쟁에 대한 오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귀신 한번 안 쫓아본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구역장님들이기 때문에 예전에 다들 한번 다들 날리시던 분들이죠. 네, 그래서 옛날에 공포의 빨간 가방, 공포의 빨간 가방 하면 교육자들보다도 더 능력 있게 귀신도 쫓아내고 정말 대단했던 분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구역장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잘 모르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지구역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지는데, 어찌됐든 지구역장님들이시니까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의 그 현장에서 많이 그러한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영적 전쟁 하면은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 능력 대결로 우리가 한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영적 전쟁은 내가 귀신이 들리지 않았거나 우리 지구역이 내가 아는 사람이 그것과 상관이 없다고 할 때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무관심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 전쟁은 목사나 전도사, 선교사와 같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영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은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전쟁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귀신이 들렸다 안 들렸다 그거 축기 사역을 해야 한다 안 한다 그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은 우리 삶 전반에 걸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영적 전쟁의 정의는 어떤 것일까요? 정의를 살펴보면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는 적들과의 싸움을 말합니다. 즉 성도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요인들인 우리의 육신,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사단과의 그 싸움을 말합니다. 영적 전쟁의 부르심과 영적 전쟁에 임하는 자세를 보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귀신이 들렸든 안 들렸든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적 전쟁으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목사나 전도사, 선교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의 군사입니다. 영적 전쟁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데 이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되 우리는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하면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축기 사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하면 그것을 두려워하고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입에 올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할 그 대상인 그 사단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마귀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적들이 활동하는 것을 주시한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영적 전쟁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영육 간에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고, 그리고 균형 잡힌 그 신앙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영적 전쟁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영적 전쟁의 실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의 실제에서는 우리가 적을 아는 것, 그리고 나를 아는 것, 영적 전쟁의 싸움터, 영적 전쟁의 전략,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죠? 네, 씨름하고 있죠. 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알고 계시죠? 네, 이것은 전쟁 용어예요. 우리가 씨름에서도 우리가 상대방의 그 전력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가 씨름에서 이기기가 쉽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적이 누구인지,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적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에 적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영적 전쟁의 대상, 그리고 사단의 정체, 사단의 조직, 사단의 공격 무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적 전쟁의 대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영적 전쟁의 대상은 우리의 육신과 그 다음에 세상과 그 다음에 사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영적 대상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6장 1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우리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사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싸움의 대상을 정확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람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허다하게 우리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 우리가 영적 전쟁의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사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허다하게 놓치고 어떻게 해요? 사람과 우리가 싸웁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과 우리가 다투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늘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 다가왔을 때 이거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거 아닌데. 그 다음에는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과의 전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사단의 정체를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말쟁이고 속이는 자이고 살인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공격하지만 이미 하나님께 저주받아 영원히 멸망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만 예수님의 재림시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 땅 위에서 제한된 활동이 허용되고 있다는 사실만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마귀와 사단은 동격이고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사장 루시엘이 타락하여서 루시퍼라는 제2의 원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겔 28장 13절로 17절 말씀, 그리고 이사야 14장 11절로 15절 말씀은 당시 두로 왕과 바벨론 왕을 비유해서 이 사단의 타락 동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루시퍼가 타락해가지고 이 땅에 3분의 1 천사들을 끌고 내려와가지고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명칭은 벨리알, 바알세불, 예뱀, 붉은 용, 아바돈, 거짓의 아비, 공중권세자, 어둠의 주관자, 세상신, 참소자, 이런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명칭만 봐도
우리 사단이 얼마나 악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사단의 속성은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살인자로서 세상과 인간을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타락시키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두고 조직적인 체계를 통해 연합하여 활동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사단은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개입하여 활동하면서 사단이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전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적이 하는 일은 언제나 인간을 사로잡아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조직은 어떨까요? 사단의 조직은 제일 우뒤에 사단이 있습니다. 마귀와 동격이고 단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읽었죠. 우리가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했는데, 통치자들은요, 인간의 권익 구조 속에 침투하여 통치하고 지배합니다. 나라나 정부나 지역이나 도시나 단체, 교회 등의 그 권익 구조 안에 이렇게 역사하는 영이 통치자들입니다. 그리고 권세들은 통치자들 밑에 복종하는 계급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악령들인데요, 지역과 영토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고 장악합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이런 사단의 역사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그 지역의 각각의 권세들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각 대륙마다 다른 영들이 이렇게 일을 도모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악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 해서 진리를 혼미케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종교나 무속신앙이나 그다음에 뉴에이지, 점술, 마술 같은 것을 이렇게 주관하는 그런 영들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악한 영들은 우리가 귀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영이 하늘의 악한 영입니다. 이들은 사람들 개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세력들입니다. 이 사단의 조직, 이 조직을 사단은 잘 짜여진 우리 회사나 이런 조직체에 이렇게 조직도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사단도 우두머리 사단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 밑에 쫙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활동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귀신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어떤 걸로 우리를 공격할까요? 우리 사단의 공격 무기는 죄가 있죠. 죄는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그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를 해야 우리가 정결하게 거룩하게 되어져서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 두려움, 죄책감, 의심, 분노, 열등감, 낮은 자존감 등등 인간을 도적질하고 속이고 멸망시키는 데 필요한 것들을 모두 다 동원해서 무차별적으로 공격합니다. 사단이 전적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육체, 그리고 우리의 성품, 우리의 명예, 우리의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자들은요, 너무나 교활합니다. 그런데 이 때로는 우는 사자같이 무섭게 다가오지만 때로는 광명한 천사같이 아름답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그 역사들을 우리가 그걸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이 마귀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또 광명한 천사와 같이 때에 따라 그렇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을 해야지 우리가 사단의 그 역사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단을 알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죠? 나를 알아야겠죠?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를 아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가진 권세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가진 무기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찰관 아십니다, 그죠? 도로에서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그 경찰관, 아무리 트럭이 와가지고 엄청난 큰 트럭이 오더라도 그가 신호를 위반했을 때 이 경찰관이 호루라기 하나만 딱 불면 그 트럭이 그 엄청난 큰 트럭이라도 그 경찰관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때로는 죄 때문에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해서 우리가 사단을 대적한다 그러면 우리는 사단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신이 그 역사하는 이 땅 가운데서 나 혼자 사단과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시고 그것으로 싸워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것이 식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무기보다 더 강력하고 안전한 무기는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 하나님의 말씀, 기도, 하나님의 전신갑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될 수 있는 것은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사단의 모든 악한 계기를 다 이기시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항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보혈에는 제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이 역사할 빌미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보혈에는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혈 찬양도 많이 부르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많이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유혹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쫓아냈어요. 그죠?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더 빠르다고 하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할 때 사단은 꼼짝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기도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악한 날에 이 모든 것을 다한 후에 서기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다 보이나요? 안 보이시죠?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만들어서 입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서 입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면 사단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 전쟁의 싸움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면 전쟁의 그 전략적 요충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것을 우리 그 전쟁할 때, 세상 전쟁을 할 때 거기를 점령해야지만 전쟁에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단도요, 우리에게 그 전략적 요충지, 싸움터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단과의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생각과 마음과 입입니다. 먼저 생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실 대부분의 그 영적 전쟁은요, 인간의 생각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서 옵니까? 예? 네, 우리 자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거나 하나님이 주시거나 마귀가 줍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은요, 하나님께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사단에게 매여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에게 내 생각의 영역을 내어줄 것인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사단에게 빼앗겨 버리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생각 속에 진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진도 전쟁 용어죠. 만약에 싸울 때 진을 이렇게 구성해 놓지 않았으면 병사들이 응집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을 구축하면 작은 진이라도 그 진을 구축해 놓으면 병사들이 그 안에서 힘을 비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응집력이 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 생각 속에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을 넣어주고, 그리고 그 생각이 자리 잡도록 진을 구축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를 날아다니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내려서 집을 짓는 것은 막아야 된다. 들어보셨죠? 그죠? 네, 이것은 정말 우리 생각 가운데 마귀가 갖다 주는 그 생각으로 진을 구축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애초에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 생각 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져다 줍니다. 저는 얼마 전에 마음이 조금 힘들어요. 영적 전쟁 이것을 준비하면서 참 영적 전쟁이 좀 많았는데 좀 마음이 되게 힘들었어요. 마음이 이런 생각이니까 약간은 그것도 이제 사단이 갖다 주는 생각이겠죠. 약간은 뭐 손해 본다는 생각, 배려받지 못했다는 생각, 뭐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면서 마음이 되게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주일날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착석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부 착석을 하고 있었는데 통성기도 시간인데 기도를 막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막 이렇게 힘차게 막 기도를 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제 입으로 뭐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 다음에 예수의 보혈을 주장하면서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막 힘껏 예수의 이름을 주장하면서 예수의 보혈을 바르면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 마음 가운데 갑자기 이렇게 뻥 뚫리는 시원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그때 뭐 배려받지 못했다는 생각, 손해 본다는 생각,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 다른 사람은 아닌데 제 나름대로 그렇게 사단이 주는 생각을 제가 분별하지 못하고 그 생각 속에 갇혀 있을 때 사단은 그것을 틈타고 저한테 역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 미움과 분노가 생기면서 이제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참으로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음입니다. 마음은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근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의 영역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우리 안에 쓴 뿌리가 있다던가, 상처가 있다던가, 낮은 자존감, 열등감, 그리고 두려움, 분노, 죄책감, 미움, 다툼,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가져다 주면서 또 우리 안에 그런 쓴뿌리가 있다면 그 쓴뿌리들을 자극해서 우리가 그 사단이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아대면서 우리가 온전한 인격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는데 우리 감정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감정을 잘 사용하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단에게 허용하면 그 감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게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무엇보다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지켜야 돼요.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렸나니. 우리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말이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그 능력이 그 말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도 들으시고 사단도 듣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 불평하고 원명하는 말, 그리고 비난하는 말, 또 남을 공격하는 말, 저주하는 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을 통해서 사단에게 빌미를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특히 우리가 구역 안에서는요,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로 구역 전체가 풍비박산이 날 수도 있어요. 그죠? 말 때문에. 그리고 말이 우리가 뒷담화라고 소위 하죠. 뒷담화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다른 얘기를 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말이 전달되어지고 전달되는 과정 가운데서 말이 더 이렇게 또 확산되어지고 그러면서 지구역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구역 안에서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그리고 사랑의 말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구역장님 여러분들은 정말 지구역 안에서 우리 지구역 식구들이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또 힘을 얻고 또 위로를 받고 또 여러분의 그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서 우리 연약한 우리 지구역원들이 또 여러분의 그 말에 또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지구역을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영적 전쟁의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야 되나? 우리 무기도 하나님께서 무기를 주셨어요. 우리의 권세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 사단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쉬지 않고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방학도 가집니다. 그리고 잠깐 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단은 어때요? 절대 쉬는 법이 없습니다. 절대 휴가가 없습니다. 절대 방학이 없습니다. 사단은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우리의 틈을 보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순간적인 열정에 그리 감복하지 않아요. 사단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해 첫날 아침에 엄청난 결심을 하죠. 올해는 성경 4도 그리고 기도 하루에 2시간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결심을 합니다. 지금 2월달 중순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계획은 여전히 잘 진행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네. 근데 사단은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끈기가 부족하고 인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걸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단은요,
우리가 강해지고 진지하게 헌신하는 동안 마귀는 우리의 수비가 느슨해질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몇 주, 몇 달, 몇 년이라도 사단은 기다릴 줄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전략의 하나로 영적 레이더를 가동해야 됩니다. 지구역자들은요 항상 영적 레이더를 가동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레이더는 어떻게 해요? 적군을 식별하고 우리 그 아군을 지켜주는 그 역할을 레이더가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영적 레이더는 우리 지구역을 우리가 일선에서 우리 지구역장들이 지구역을 지키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구역장들은 파수꾼이십니다. 파수꾼. 지구역을 지키는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이 누굽니까? 적의 동태를 살피고 성을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깨어서 사단의 동태를 살피고 지구역을 지킬 때 우리 지구역 모든 식구들이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 레이더를 가동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지역 식구 중에 우리 구역 식구 중에 누가 연약한 자가 있는지 또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는지 또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은 없는지 그것들을 살피고 그리고 밖으로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지구역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중보하고 그 다음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 레이더를 가동하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무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묻고 푸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묻고 푸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묵는 기도는요 중보기도 중보기도와 예배와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사단의 그 모든 역사들을 묶고 그리고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사단의 역사들을 우리가 묶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푸는 기도, 선포기도 우리가 묶는 기도뿐만 아니라 선포기도도 해야 돼요. 푸는 기도, 선포기도로 축복과 치료를 선포할 때 우리의 아까 입술에 그 말의 권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의 권세를 믿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선포된 그 말씀이 우리 그 땅 가운데 풀어지고 그 땅 가운데 역사되는 일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전에는 지구역에서 어렵고 힘든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작전 기도도 많이 하고 또 기도원도 함께 가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정말 코로나가 오랜 시간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지구역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전에 했던 것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강력한 중보기도로 구역을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영적 전쟁하는 삶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좀 시간이 많이 갔죠. 잠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또 지구역 안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삶의 전반이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떠한 삶을 사는가가 우리의 중요한 영적 전쟁의 방법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생각에 영향을 받고 사는가가 영적 전쟁입니다. 삶에서의 영적 전쟁은 가장 어려운 영적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삶으로 마귀와 싸워야 하는 이 세상은 이미 세속적인 그 문화와 방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성경적인 방식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왕따를 당할 수 있고 그리고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우리가 타협하고 살아갑니다. 마귀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상과 타협시키기 위해서 해유와 협박과 조롱과 유혹을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온전하게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의 생각이나 뜻,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그 삶을 살아가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 나는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죽어야 예수님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되실 수 있는 거죠. 그러할 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고 불신하게 합니다. 또 말씀에 대해서 섭리와 그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서 원하는 것도 얻고 이렇게 승리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내가 죄를 허용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지는 거고, 마귀에게 우리의 삶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죠? 누가 나의 목자가 될 것인가? 누가 나의 인도자가 될 것인가? 누가 나의 주인이 될 것인가? 우리가 삶의 순간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 사단은 계속해서 불신하도록 그렇게 할 때에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삶의 자리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은요, 영광 전쟁이에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것을 탐냈어요. 그러나 사단이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갈 수 있었나요?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 것입니다. 그죠? 사단이 그 영광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자 이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다른 곳으로 흘러가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사람이 신이 되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을 인간이 받고, 그리고 자신이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뺏어 가려고 그렇게 그 사단은 거짓으로 인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올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 전쟁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선택,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구역장님들 너무 힘드시죠? 안 힘드세요? 지구역을 생각할 때 어떠신가요? 소망이 막 넘친가요? 감사가 넘치나요? 지구역이 너무 연약해서 연세도 많이 들고 지구역이 너무 연약하고
또 너무 지구역장을 오래 하다 보니까 힘도 빠지고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아유, 내가 이 지구역장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그만 내려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속에 실패감과 좌절감과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속임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김학영 목사님 첫날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지구역장의 직분이 어떻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반드시 이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하늘의 상급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구역장님들 한 분이 영적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지역이 살아난다면 지역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바라보기에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영적 레이더를 가동하고 여러분 한 사람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사단과 대적해서 이 지구역을 방비한다면 우리 지구역 모든 구역원들이 살아나고 지구역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지구역이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영적 전쟁은 실체가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진리와 비진리의 전쟁이고 빛과 어둠의 전쟁이고 거짓과 진실의 전쟁입니다. 선악의 전쟁이고 정통과 이단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유람선을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어때요? 군함을 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입된 영적 군사입니다. 영적 전쟁은요,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복음화와 그 다음에 세계 복음화에 그리고 전도의 절대적인 요소인 줄 믿습니다. 왜요? 사단이 그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그 복음의 광채가 그들 가운데 비치지 못하도록 사단이 배후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사단과의 그 싸움을 우리가 할 때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개인의 성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적 전쟁의 궁극적인 그 목적은 우리가 이렇게 영적 군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구역장님들이 성령 충만해서 우리 지구역의 교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눔도 중요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잊지 말 것은 우리 지구역이 항상 유람선을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군함을 타고 다니는 영적 군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영적 군사에 걸맞는 영적 군함을 타고 다니는 영적 군사에 걸맞는 지구역을 세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 전쟁에 대한 아버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영적 전쟁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삶을 우리가 싸우는 것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사단과 우리가 담대하게 싸울 수 있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리고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